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자로 서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많이 시원해지신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뀌는 것을 성도님들 옷을 보면은 알 수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반팔이신 분들은 열정적인 분인 걸로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해서 12명의 사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기억에 남는 사사들이 좀 있으세요? 사사들이 몇 명이죠, 여러분들? 12명입니다. 12명이에요. 사사 12명인데 우리 12명 중에 우리 기억나는 사사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억에 남는 사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방금 우리가 엊그제 살펴봤던 삼손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 12명의 사사를 우리가 전부 다 기억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갖가지 능력도 있고 대단한 능력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으면 그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받고 명심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께 써주시면 제가 기꺼이 쓰임받겠습니다 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늘 쓰임받도록 하나님께 기도 올릴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사들이 있던 시절 반복이 되었던 패턴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범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요. 하나님이 외적을 들어서 세우시고 이제 외적을 침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회개했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 패턴이 12번 반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7장부터는 이 패턴이 이제 없어져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패턴이 없어지고요.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6절 말씀이에요. 이 6절 말씀을 밑줄을 그어두시고 17장부터는 사사가 없어지고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17장 6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동했고요.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밑줄을 좀 그어두셔야 되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라는 말이 반복해서 이제 17장부터 쭉 등장을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이때 왕이 없었다라는 말은 이 사울 왕이나 다윗 왕 같은 위대한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패턴은 이제 왕 같은 분이 누가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도 고백하잖아요. 왕 같은 분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계셔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왕 같은 분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애써 부정합니다. 애써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들의 이게 문제점입니다. 이 패턴이 없어지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다시 도와주시고 이 패턴이 없어지고 이때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식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잘 알죠. 나는 내가 한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 실력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내 삶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온통 세상에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잘 안다라고 하면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 마치 신호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아 보여요. 제가 과거에 잠실에서 사역을 할 때 물건을 하나 사러 앞에 있는 점포에 간 적이 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밤이었어요. 금요 기도회 전이었는데 금요 기도회 예배 시간에 써야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가지러 잠깐 갔는데 교회에서 한 2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예요. 걸어갔다 와도 되는데 전자기기였어요. 전자기기를 교회 예배 시간 잠깐 써야 되는데 급하게 필요해서 전자상가 같은 데를 딱 가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가는데 공교롭게 눈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눈이 엄청나게 오는데 200m 좀 되니까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자제품이니까 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기어코 차를 가지고 갔다 온다고 갔어요. 눈이 엄청 왔습니다. 공교롭게 그날은 신호등이 고장이 났어요. 잠실 사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 많은 동네 200m 앞을 가로질러 갔다 오는데 200m 앞을 갔다 오는데 차로 갔다 오는 걸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4시간이 걸렸어요. 4시간이 걸렸어요. 말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아비규환이 따로 없어요. 아비규환 4시간, 에이 목사님 뻥 보여드릴 수도 없고 이거 진짜 4시간이 걸렸어요. 갔다 오는데 그냥 직접 차가 안 가요. 가질 않아요. 예, 눈도 많이 오고 난리죠.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요기도회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은 금요기도회가 없는데 금요일은 요즘 젊은이들 무슨 금이라고 그러죠? 불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실 사거리면 젊은이의 거리에 난리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 식대로 그냥 가야 되겠으면 가는 거고, 말겠다면 말겠고, 경찰이 와야 되는데 경찰도 안 와요. 와, 그 사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왜? 금요기도 시간은 다가와요. 빨리 가서 찬양에 놓여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다행히 갔다 왔어요. 딱 이 모습이에요. 내 식대로 갔다 오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갔다 오면 되겠지. 눈이 오고 신호등이 고장나니까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견인차도 가다가 미끄러지고 골목길로 다 부딪히고 난리 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호 이야기를 해서 말인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내가 운전을 잘해서 갔다 오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신호등이 있고 교통질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갔다 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신호등이 없었습니다. 기준점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도 없고 온통 뒤죽박죽이었던 시대가 이 삼손 이후의 시대였던 겁니다. 삶의 기준점이 되는 은혜가 없는 삶,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것이 17장부터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점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그냥 쭉 직진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식대로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나? 이쪽으로 가면 천국 갈 수 있나? 좌우 왔다 갔다 가면은 이게 더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가지 못하고 더 오래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준점 삼아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17장 1절부터 이제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 미가라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는 이제 이때 당시 미가 예후라는 네 글자예요. 미가 예후라는 사람의 준말로 뜻을 우리가 굳이 풀이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미가 예후. 근데 이 사람이 이 이름만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기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가족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 가족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야,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있나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나는 집안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제일 끝에 있는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만 가지고 야, 좋은 말씀이 적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를 잃어버렸냐면 은 1,100이에요. 이 은 1,100이라는 말을 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많이 우리가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바로 어제 우리가 들릴라가 삼손을 팔면서 삼손을 블레셋 백성에게 넘겨주면서 얼마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방백 한 명마다, 왕 한 명마다 은 1,100을 받고 해서 5,500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5,500이 얼마냐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장한 사람이 50년 동안 돈 한 푼 쓰지 않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라고 했습니다. 얼추 뭐 100 몇십억 되겠죠. 그러면 이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를 잃어버린 거예요? 1,100이에요. 현찰로 여러분들 지갑 털어가지고 10억 있으신 분, 이 집안이 특이한 집안이에요. 현찰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돈을. 근데 이 돈을 갖고 있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했어요? 쉽게 10억이에요. 10억을 지갑에 넣고 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와, 대단한 집안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돈이 누가 훔쳐갔어요? 아들이 훔쳐갔네. 아들이 엄마 지갑에서 10억을 꺼내가지고 훔쳐갔어요. 이 콩가루 집안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엄마가 자기 돈 잊어버렸다고 이 저주를 퍼부어요. 이 10억 잊어먹어서 길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코가 깨지고 난리가 나라. 근데 이 저주를 어떻게 하냐면 아들 귀에 대고 이 넘어지고 콩 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안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없는 집안이고,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뒤죽박죽인 시대를 한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들이 아들한테 저주를 귀에다 대고 엄마가 야 10억 가져간 놈들 가다가 넘어져라 하니까 아들이 듣고 있다 보니까 얼탱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내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이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여호와께 복 받기를 복 받아야지. 근데 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돈 주니까 돈 줬어? 고마워. 10억 줬네? 여호와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성경에는 펼쳐지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집안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니, 현찰로 10억을 갖고 있는 것부터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러니까 너무 이제 3절부터는 더 어이가 없는 일이 펼쳐지는데, 3절부터는 문제가 무슨 이야기가 펼쳐지냐면 돈을 찾았으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이 은 1,100 중에 200을 떼다가 뭘 만들어요? 여호와께 복 받겠다라고 축복을 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요. 여호와께 축복 바란다면서요. 그러면서 우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총체적 난국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17장 말씀을 보니까 잠실에서 그 눈바람 맞아가면서 4시간 동안 어떡하지 발 동동 절절매고 있었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여서 이런 난리 부를 수가 어디 있나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이 수정한 5절 말씀 보면은 이제 우상을 만들면서 무엇까지 하냐면 뭐냐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조그만 예배당을 만들고요. 우상을 거기다가 놓고,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로 치면 목사님 예복 같은 거예요. 목사 가슴에다 딱 하는 예복 같은 거예요. 예복. 드라빔은 뭐냐면 이 동네도 많이 있던데 한번 쭉 들어보니까 집 문 앞에 위에다가 입춘대기를 막 적혀 있고 막 우상 같은 거예요. 우상. 가정을 수호하는 가정신 같은 거를 드라빔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중에 똘똘한 한 명 세워가지고 야, 너 오늘부터 목사님 해라 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재밌죠? 성경이 참 이렇게 보면 야 이게 뭐 이렇게 얼탱이가 없는 이런 성경 말씀이 나오나. 근데 이때가 이렇게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자,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게 17장 3절 말씀까지 사실 우리는 꼭 봐야 돼요. 17장 13절까지 봐요. 13장. 자, 17장 13절 보면은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3절 말씀을 거기도 밑줄을 그으면서 이제 오늘 17장 이야기의 시작이 13절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13절 읽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우는데 영 믿었지 않아요. 뭔가 시원찮아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길 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레위인 청년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선택받은 12지파 중에 예배만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만 집중하라 해서 레위지파, 땅을 주지 않은 민족이죠. 여기 전공자가 있네. 목사님을 할 수 있는 전공하는 사람이 있네. 일로 와봐. 그리고 앉아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는데 이 레위인이 가보니까 집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막 사방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데지? 하면서 왔는데 너 오늘 여기 앉아서 우리 집을 위해서 이제 매일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 우리 집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한 명을 세운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말씀 그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총체적인 난국을 우리가 보면서 뭘 알아야 될까? 예배는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은요, 나를 위한 예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본인의 영광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도록 너희들이 세움을 받은 거야 라고 해서 우리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오늘 미가의 집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한단 말이죠. 원래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미가 예후의 집에서는 자기를 높이기 위한 예배의 모든 것을 밟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냐,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냐,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순간 이렇게 미가처럼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나를 위하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신앙생활은 내려놓죠. 물론 하나님께서 너의 어려운 일과 너의 고된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고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우리의 이 고된 일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 모습이 내가 조금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 예를 딱 하나만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 11월 달에 중순에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전례 없는 시험이 하나 있죠. 뭐가 있죠? 수능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혹시 우리 여기 분들 중에도 자녀손들 중에 자녀까지는 아니겠네요. 손자 손녀들 중에 수능을 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섬기던 모든 교회에서 다 있었어요. 수능 기도회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엄마 아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회 예배당에 나가서 하루 왼종일 기도를 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기도회를 시작할 때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몇 시까지 기도할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8시부터 오후 한 6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를 드려요. 근데 그 기도를 드릴 때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회가 수능 기도회가 뭘 위한 기도회지? 제가 순간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뭘 기도하죠?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수능을 잘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기도의 목적을 뒤집어야 돼요. 자녀 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 손이, 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 잘못된 기도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한 청년이 기도하자고, 개인적인 기도하지 말자고 기도하자고 했더니 중보기도 하자고 했더니
제가 이거 화요 모임 때 했군요. 이 기도회를 하자고 했더니 이 청년이 기도하는데, 주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제가 딸이 혼자예요. 좋은 사위가 먹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잖아요. 우리가 수능 기도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뭐에 대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을 분들 과연 계실까? 가끔 이제 하나님 도전이 되더라고요. 있을까? 수능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까? 우리 기도할 때요, 우리 예배 드릴 때 목적을 명확하게 하세요. 이 미가의 시대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바보 같은 기도를 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적을 달리하자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에게 맞는 기도, 적중한 방법으로 이 기도들이 풀어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 미가의 가족처럼 뒤죽박죽이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자녀들도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6절 말씀을 잘 묵상해야 돼.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왕이 있어요. 왕 같은 제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왕이 있단 말이에요. 왕의 소견대로 우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바라고 희망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소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만이 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가족이 우상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하루 주시는 큰 선물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등, 그 기준점에 맞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과연 누구를 위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던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드라빔 우상을 만들고, 우리 마음대로 제사장 만들어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